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십과의 제목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 이 기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2장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울려야 할 그 기별을 우리 입으로 바라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십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십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불어서 함께 일요일 소지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이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담긴 마가복음 13장에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평행 구절과 함께 이 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이 선지자의 때부터 예수님 그리고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나 먼 미래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와 달리 종말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칭찬의 말씀을 함께 곁들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바로 이 앞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정화는 기존의 절대적 권력을 발휘했던 옛 언약의 희생제사의 폐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말과 행위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사건이 바로 산헤드린과 예수님과의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감히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바로 11장 27절에 3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의 도전에 대한 이 답변 과정에서 부패한 성전 정결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심판의 주체자로서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은 두 가지로 크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적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산헤드린과 충돌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네 가지의 바로 이 논쟁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논쟁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내들이는 처음에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갈수록 감히 물을 수 없는 절대적 권세를 느끼도록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기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네 가지 이 논쟁을 통해서 감히 도전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 다시 말하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강하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들에게 임할 정죄와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주어질 칭찬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시켜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네 가지 논쟁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를 다윗의 주인으로 소개하신 후에 백성들 앞에서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사내들인을 향해 쐐기를 분명하게 박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연복궤에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헌신한 그 과부를 제자들에게 모델로 소개하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까지 대적자들에 대해서 정죄하신 반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과부를 칭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을 행하신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의 분명한 이 정죄 앞에서 또한 과부를 향하여 주시는 그 칭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이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 나타난 과부의 참된 경건은 앞부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제자의 한 모델로 서기관의 부패성을 고발합니다. 그러신 후에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한 모델로서 가난한 과부의 헌신된 태도를 대조하여 참된 제자상을 제시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자의 많은 헌금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헌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첫 번째 우리가 본다면 무리의 연보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41절과 4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한 과부는 앞서서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과부와 병행됩니다. 아마도 본 단락에 나타난 이 과부의 가난은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빼앗긴 데 연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로마의 최소 단위 동전인 고드란트와 동일한 액수의 돈으로 하루의 일당을 나타내는 바로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64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헌금할 때는 헌금을 받는 이 사제가 헌금액을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알려진 과부의 두 렙돈은 성전에 있던 무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부자들이 드린 많은 액수의 헌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액수로 보여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과부의 두 렙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부자가 바치는 많은 돈보다 더 많은 헌금으로 예수님께서는 취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상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의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과부는 두 개의 랩돈 중에서 하나는 바치고 하나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마음과 그런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활비 전체인 두 랩돈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과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무리인가? 참된 제자의 모델이 된 바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미혹받기 쉬운 종말적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각한다면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 예물이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물을 악용한다고 하여도 그 바친 사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외형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시대소망 61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작은 예물과 인간의 안목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 더욱 귀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참된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할 그 헌신,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하나님의 진리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결한 인간의 사심 없는 헌신, 그리고 봉사, 그것이 우리 주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는 귀한 헌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헌신을 주님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어받음으로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그 헌신을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